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0일입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묵상하기 원하여 찾아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과 땅에 복되고 기름진 모든 것들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는데요. 각 장의 내용 간략하게 요약해 드립니다. 사무엘상 8장은 이제 사무엘이 늙고 또 그의 아들들이 올바르게 행하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정치적인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인간 왕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될 때 사람은 스스로를 구속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9장에는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하는데요. 베냐민 지파의 소속이죠. 겉으로 보기에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사건 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10장에서는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선택하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인간의 내면은 여전히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읽어가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이 늙었을 때 그가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재판관 사사들로 세웠다. 그의 맏아들 이름은 요엘이었고 둘째 아들 이름은 아비야였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재판관 사사의 일을 맡아보았다.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로 길로 걸어가지 않고 엇나가 부당한 이익을 쫓았다. 뇌물을 받고는 재판을 굽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왔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어르신은 정말 연세가 높으십니다. 어르신의 아들들은 어르신의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임금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며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모든 다른 민족들처럼요. 사무엘은 이 일이 언짢았다. 우리를 위하여 임금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며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말했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리고 여호와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희에게 말한 소리를 모두 들어주어라. 그들이 버린 것은 네가 아니란다. 자신들의 위에 왕으로 있을 나를 버린 것이지.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올린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했던 일은 온통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이었지. 그들은 네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란다. 이제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어라. 하지만 그들에게 단단히 경고하고 그들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 그들 위에서 다스릴 임금의 권리이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자기에게 임금을 요구했던 백성에게 일러주었다. 그가 말해주었다. 여러분을 다스릴 임금의 권리는 이러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를 위해 마차에 두고 마병으로 삼을 것이고 그들은 마차 앞에서 달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1000명 대장들과 50명 대장들로 삼을 것입니다. 자기의 밭을 갈아 곡식을 거두게도 하고 전쟁 때 쓸 장비와 마차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딸들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고 요리를 하며 빵을 굽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밭도 여러분의 포도밭도 여러분의 올리브 나무도 좋은 것이라면 가져다가 자기 일꾼들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씨앗과 여러분의 포도밭에서는 10분의 1을 떼어다가 자기 왕궁 관리들과 일꾼들에게 줄 겁니다. 여러분의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 여러분의 쓸만한 젊은이들, 여러분의 나귀들을 데려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겁니다. 여러분의 양떼에서 10분의 1을 떼어 갈 것이고 여러분은 그의 노예들이 될 겁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부르짖을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뽑은 여러분의 임금 때문에요. 하지만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께 대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백성이 뿌리치며 사무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임금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여느 민족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금이 우리를 재판하며 다스리고 우리 앞에서 나아가 우리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그것을 여호와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드렸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소리를 들어라. 그들에게 임금을 세워 죽어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말했다. 모두 자기 도시로 돌아가십시오. 아멘. 9장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다. 베냐민 사람인데 그의 이름은 기스였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자 스롤의 손자이자 부고라스의 증손자이자 여민이 사람 아비야의 고손자였다.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사울인데 뛰어난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뛰어난 남자가 없었다. 모든 사람들보다 그는 어깨 위로 머리 하나만큼 더 컸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한테서 암나귀들이 사라졌다. 기스가 그의 아들 사울에게 말했다.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를 데려가라. 일어나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오너라.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를 둘러보고 살리사 땅도 둘러보았지만 찾지 못했다. 그들이 사알림 땅도 둘러보았으나 없었다. 베냐민 땅도 둘러보았지만 찾지 못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가자, 돌아가자. 아버지가 암나귀가 아니라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그러자 그 젊은이가 그에게 대답했다.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도시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존경받는 분이시며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이루어진답니다. 지금 거기로 가도록 해요.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말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그 젊은이에게 말했다. 그러자 가도록 하자. 그런데 그분께 무엇을 가져다 드릴까? 우리 짐에 있던 빵도 다 떨어졌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다 드릴 선물도 없구나. 우리에게 뭐가 좀 있나? 그 젊은이가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말했다. 여기 찾아보니 마침 제 손에 3g의 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게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갈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여쭈어보러 갈 때에는 이렇게 말했다. 가시지요. 예견자에게로 갑시다. 오늘날의 예언자를 예전에는 예견자라고 불렀다. 사울이 그 젊은이에게 말했다. 좋다. 네 말대로 하자. 가자. 가도록 하자.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도시로 갔다. 그들이 그 도시의 오르막에 올랐고 그들은 물을 기르러 나온 젊은 여자들을 만났다. 그러자 그 여자들에게 말했다. 이곳에 예견자가 있나요? 그 젊은 여자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저기 앞에 계십니다. 지금 서두르셔야 해요. 도시에 오늘 오셨는데 백성을 위한 제사가 오늘 높은 곳 산당에서 있으니까요. 그 도시에 들어가시면 그분을 만나실 겁니다. 그분이 높은 곳 산당에 식사하러 올라가기 전일 거예요. 백성들은 그분이 오시기까지 식사를 안 한답니다. 그분이 희생 제물을 두고 복을 빌어 나서야 손님들이 식사를 하니까요. 지금 올라가세요. 곧 그분을 만나실 겁니다. 그들은 그 도시로 올라갔다. 도시 가운데 들어섰을 때 저기 사무엘이 높은 곳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다가 그들을 마주쳤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셨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날이었다.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 사람 하나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서 나의 백성을 구해낼 것이다. 나에게 그들의 울부짖음이 닿아서 내가 내 백성을 돌아보았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지배할 것이다. 사울이 성문 가운데서 사무엘에게 가까이 가서 말했다. 예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내가 그 예견자입니다. 높은 곳 산당으로 나보다 앞서 올라가십시오. 그대들은 오늘 나와 함께 식사하시지요. 내일 아침에는 그대를 보내드리지요. 그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대의 암나귀들이 사라진 지 이제 3일이 되었지요. 찾았으니 거기에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스라엘에 탐나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그대와 그대의 아버지 집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대답하여 말했다. 저는 베냐민 사람 곧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문 가운데 저의 가문이 가장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사울과 그가 부리는 젊은이를 데리고 사무엘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손님들의 윗자리를 그들에게 내주었다. 손님들은 30명쯤 되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주었던 그 몫을 가져오세요. 그대가 간직해 두세요 하고 그대에게 말한 것 말입니다. 요리사가 다리와 거기에 붙은 것을 들어 올리고 사울 앞에 놓았다. 사무엘이 말했다. 이 남겨둔 것을 보세요. 그대 앞에 두고 드세요. 이때를 위해 그대 것으로 간직해 두게 한 것이니까요. 백성을 내가 초대한다고 말했을 때부터요. 사울은 그날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들은 높은 곳 산당에서 그 도시로 내려왔고 그는 사울과 함께 옥상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일찍 일어났다. 막 동틀 때쯤 사무엘이 옥상에 있는 사울을 부르며 일어나세요. 내가 그대를 보내줄게요. 하고 말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자 그와 사무엘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그 도시 끝으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저 젊은이에게 우리보다 앞서 가라고 하세요. 그가 갔다. 그대는 잠깐 서세요. 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소. 아멘. 10장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고 말했다. 여호와께서 그분 몫인 백성의 지도자로 그대를 기름 부으신 것이 아닙니까? 오늘 그대가 나를 떠나서 갈 때 2명의 남자를 만날 겁니다. 베냐민 지역 셀라후에 있는 라헬의 무덤 곁에서요. 그들이 그대에게 말할 겁니다. 당신이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은 찾았습니다. 보세요. 당신의 아버지가 암나귀의 일은 잊어버리고 당신들 걱정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곳을 지나 그 너머 다볼의 참나무까지 가도록 하세요. 거기서 3명의 남자가 그대를 찾을 겁니다. 베델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명은 3마리의 어린 염소를 올려메었고 한 명은 3덩이의 빵을 들었고 한 명은 포도주 항아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녕하시냐고 물을 겁니다. 그리고 그대에게 2덩이의 빵을 주거든 그들 손에서 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덕으로 들어가도록 하세요. 필리스티아 진영이 있는 곳이지요. 그 도시에 들어갈 때 그대는 높은 곳 산당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언자 무리와 맞닥치게 될 겁니다. 그들은 하프, 자금북, 피리, 기타를 앞세운 채 넋을 잃고 예언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영이 그대 안으로 밀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는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는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표징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게 된다면 그대는 손 닿는 대로 무엇이든 하세요.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십니다.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 보세요. 보세요. 내가 그대에게 내려가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올려드리고 평화의 희생 제물 화목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갈 때까지 7일 기다리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대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가 사무엘로부터 돌아와서 갈 때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으로 그를 바꿔주신 것이다. 이 표징들이 그날 모두 나타났다. 그들이 거기서 기부하러 갔는데 거기 예언자 무리가 그와 마주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으로 밀고 들어가셨고 그는 그들 가운데서 예언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전부터 그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 그런데 저기 그가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옆 사람들과 말했다. 기스의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언자들 가운데 사울도 있나요? 그곳에 있던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했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요? 그러고 나서 이 속담이 생겼다. 예언자들 가운데 사울도 있나요? 그가 예언하는 모습을 다 나타내고 나서는 높은 곳 산당으로 갔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가 부리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어디에 갔던 거야? 그가 대답했다. 암나귀를 찾으러요. 그런데 찾을 수 없어서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말했다. 나에게 다 이야기해 다오. 너희에게 사무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사울이 삼촌에게 말했다.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왕국의 일을 주고서 해주었던 말은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사무엘이 백성을 불러냈다. 여호와 앞에서 서도록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다. 너희를 이집트의 손에서 또 너희를 짓누른 모든 왕국의 손에서 빼냈다. 그러나 오늘 온갖 재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우리에게 임금을 세워주시오 하고 그분께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파별로 가문별로 여호와 앞에 자리 잡고 서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했다. 그리고 제비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베냐민 지파를 가문별로 가까이 오게 했다. 그리고 제비에서 마느리 가문이 뽑혔다. 그리고 제비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를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 여호와께 다시 여쭈었다. 여기로 올 사람이 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저기 바로 그 짐들 뒤에 숨어 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사울을 데려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자리 잡고 섰는데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머리 하나만큼 더 컸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골라 뽑으신 사람을 보았지요?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백성이 소리쳐서 말했다. 임금님 만세! 사무엘이 백성에게 왕국의 법을 말해주고 책에 적어 여호와 앞에 간직해 두었다. 그리고 사무엘은 모든 백성을 저마다 자기 집으로 보냈다. 사울도 기브아에 자기 집으로 갔다. 하나님이 용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셨고 그들이 그와 함께 갔다. 그런데 몹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려나? 그들은 얕보고 사울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침묵을 지켰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몇 구절 함께 같이 좀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제일 먼저는 8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원로들이 사무엘이 늙었을 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임금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며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모든 다른 민족들처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더 원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길을 여시고 말씀하셨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날이었다. 여러분, 사울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계획을 준비하시고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있는가? 그걸 보는 눈이 있는가?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 다시 여쭈었다. 여기로 올 사람이 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저기 바로 그 짐들 뒤에 숨어 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는지 아니면 두려움으로 물러서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느껴질 때 결단하는 마음 우리에게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8장에서 10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울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정말 멋진 날 되시고요. 또 내일 그리고 주일, 토요일과 주일은 또 제 아내와 함께 성경 잘 읽으시고 저는 4월 13일 월요일에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